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5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9장부터 22장까지 읽을 범위이고,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누실 말씀은 20장 22절입니다. 20장 22절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꺼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먼저 표시를 좀 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에는요 우리가 기억해둘 만한 은혜로운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12절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데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에 줄을 쭉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생의 우리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상이 많지만 나는 평생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느냐 하면 15절입니다. 이때가 전쟁의 상황이거든요. 제가 앞에 읽어보지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줄 치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17절은 다 같이 읽으면서 표시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워 주시겠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전쟁터로 나갔는데 20절 말씀 제가 앞에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이때 왕이 여호사밧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줄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이유는 그 선지자가 특별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라 그런 뜻이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제가 읽어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 다음에 같이 줄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구절인가 하면 지금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큰 위기고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많은데도 두렵다 하지 않고 그들의 찬송의 가사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승리할 줄 믿고 감사했습니다. 승리할 줄 믿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아직 싸우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싸워서 이긴 것을 눈으로 보듯이 이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자, 이래서 드디어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을 가진 군인들이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이들이 앞에 가는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22절로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런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장의 상황을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 줄친 귀절들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들이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들여다보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싸움도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제 1절로 가보실까요? 20장 1절. 이 상황을 알 수 있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의 지도를 알고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 그 땅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저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요 최근까지도 시리아가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고 그 아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 뒤를 위해서 오랫동안 독재를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서 요 얼마 전부터 시리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불안정하고 거기 뭐 이란이라든지 쿠르드족이라든지 또 남쪽에서는 이스라엘, 시리아가 굉장히 지금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는 시리아고 남쪽에는 애굽인데 그 틈새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가자 지구라고 해서 지중해 바닷가에 그 하마스가 테러를 계속하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벌써 이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영토 중에서 북쪽도 시끄럽고 남쪽도 시끄럽고 좀 뚝 떨어진 저 예멘의 후티 반군도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둘러싼 주변 중에 조용한 곳은 두 군데예요. 서쪽은 지중해 바다니까 지중해 바다는 유럽의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나라들 쪽으로 나가니까 그 지중해 바다 쪽은 평온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그 동쪽이 지금 조용해요. 옛날부터 거기는 그렇게 큰 마찰은 없었어요. 그런 거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요르단은 지금도 후세인 왕가의 왕들이 통치하는 좀 독특한 나라죠. 근데 이 요르단은 오래전부터 친서방 국가여서 미국과도 가까이 지내고 이스라엘과도 가까이 지내고 별로 그렇게 큰 마찰은 없어요. 근데 그 요르단이 길쭉하게 이스라엘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국경이 뭐냐 하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저 위에 헐몰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물줄기가 되고 그것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갔다가 갈릴리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도착하냐 하면은 사해 바다까지 도착합니다. 근데 그 강이 쭉 길게 내려오니까 그게 이제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면서 동쪽은 요르단으로 되어 있고 서쪽은 지금 이스라엘 영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시대는 이 요르단이 있던 땅에 어떤 민족이 살았냐 하면은 현재는 요르단이지만 구약 시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1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디서 나왔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았는데 유황불 재앙이 임했을 때 다 멸망했잖아요.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 되고 롯이 두 딸만 데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 소알이라는 산 그 뒤에 산속의 동굴에 피신했을 때 이 아버지와 두 딸이 자식을 낳는 해계망측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아들을 하나씩 낳는데 하나는 모압이 되고 하나는 암몬이 된 거예요. 그 아들들 이름이 모압이라는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된 거고 벤 암미라고 하는 아들은 암몬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오늘날의 요르단 그 땅에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따져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이 아닌 핏줄이 얽혀 있는 사이인데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요르단의 수도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암만입니다. 암만.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암만이 바로 이 암몬 그거를 그대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1절로 다시 가보세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왔다. 그런데 그 마온이라고 하는데 각주 1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 밑에 성경 여백에 내려가셔서 1번 각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암몬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한 각주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마온이 또 암몬이다 그러면은 암몬이 2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서학자들은 이 마온이 암몬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암몬 지역에 사는 암몬 사람들이 아닌 여러 잡족들, 그들을 통틀어서 마온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모압, 거기다가 암몬의 연합군, 거기다가 암몬 핏줄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던 여러 잡족들이 다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절로 내려가 보시면 그 위급한 정보가 여호사밧 왕에게 전달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아람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해요. 그럼 아람은 어느 쪽에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영토 저 북쪽에 오늘날에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와 그 위쪽에가 아람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1절에서는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이 쳐들어오는 건데 2절에서는 저 북쪽 아람이 쳐들어온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1절하고 2절이 뭔가 좀 잘 안 맞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힌트가 하나 있기를 큰 무리가 아람에서 온다 하면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 저쪽 아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위에가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바다가 있나요 없나요? 바다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바다가 없고 육지로 연결된 곳입니다. 그럼 바다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동쪽에 오늘날 요르단이 있고 예전에 모압과 암몬이 있었던 그쪽에가 바다가 있죠. 여러분 그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그게 사해죠. 사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절에 아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람은 아마 그 옮겨 쓰고 하는 과정에 실수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이 아람이 사실은 에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에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동쪽에 모압과 암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압, 암몬의 그 맨 밑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족이 그게 에돔이거든요. 에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그 에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구약성경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구약성경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오바댜서인데 이 오바댜서는 에돔 자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생 설교하면서도 오바댜서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그건 에돔에 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오바댜서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설교 끝날 때까지 성도들이 못 찾아요. 이게 한 장밖에 없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보면은요 에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바위 틈 높은 곳에 거하는 에돔 사람들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바위 틈에, 견고한 바위 틈에 거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은 그 요르단에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바위 틈에 큰 놀라운 나라가 건설되어 있었던 유적이 남아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라는 곳에는 버스를 내려가지고 바위와 바위 사이 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뭐 그냥 바위와 바위 사이가 요만해요. 넓은 데는 조금 더 넓고 그거를 굉장히 한참 들어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들어가요.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장관이 펼쳐지는데 바위를 파내 가지고
신전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 가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페트라 이렇게 치시면은 깜짝 놀랄 유적이 발견되는데, 이제 그 지역을 그렇게 건설했던 사람들은 나바테안 왕국 사람들이고, 그 나바테안 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건설하고 살던 그 지역의 옛날 주인이 누구냐 하면 이게 에돔이거든요. 에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누가 유다를 쳐들어왔나, 모압에다가 암몬에다가 그 지역에 사는 여러 잡족 마온 사람들이라고 표시된 그들에다가 더하기 2절에 아람이라고 언급된 게 에돔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세 나라 네 나라 사람들이 함께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아람이 에돔을 나타낸다고 하는 학자들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23절로 와보세요. 23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쳤다 이렇게 나왔고, 오늘 읽은 22절로 올라가 봐도 똑같아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세일산 주민이죠. 이 세일산 주민이 에돔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세일의 주민은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절에 아람이라고 나왔지만은 사실은 에돔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그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처해 있는 위기가 뭡니까?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모압이, 암몬이, 마온 족속들이, 거기다가 에돔이, 이쪽 동쪽에 있는 모든 세력이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사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다 넘어와가지고 그들의 군대가 어디 있나?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벌써 가까이 왔어요. 이제 하사손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엔게디는 다윗 왕이 도피할 때,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엔게디 황무지에 많이 숨어 다녔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미 코앞에까지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큰 위기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22절 23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22절 끝에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됐는데 어떻게 그들이 패했나?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였다.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이번엔 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였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처럼 유다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 비결을 아까 서두에 우리가 줄친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12절 끝에 다시 보시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 이거는 급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정말 급한 마지막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을 때 드리는 기도는 평소 드리는 기도하고 그 질이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 때 그때는 그 기도가 말할 수 없이 간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4절로 가보시면 그 위기 때 위로하시는 말씀이 임하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야하시엘이 와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을 했어요.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하시엘 같은 사람이 오늘날 필요해요. 어떤 가족들이 좌절했을 때, 교회가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의 야하시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진 사람을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주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까 17절도 우리가 읽었고요.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전쟁하러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노래하는 사람이 앞에 가는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그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비극적인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2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른 거예요. 적의 화살이 날아오고 적들이 달려오는데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찬송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이 봤지만 아주 드물지만 죽음의 기운이 그 얼굴에 덮이고 숨이 멎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찬송하다 가는 분들도 여러 사람 봤어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와 찬양이 감사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라도 어지럽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전쟁 그런 위급 상황 속에 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릴 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나중에 남한국 유다는 큰 구원을 얻었고 감격해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가셔서 조금 더 보시면 27절로 보실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는 그렇게 즐거워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승리가 가져다주는 기쁨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3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그럼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게 뭡니까? 군대를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 싸운 건가요? 여호사밧이 한 거는 이겁니다. 처음엔 두려워 떨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이러다가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는 여호사밧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 평강하길 원합니다. 사방에서 다 평강하길 원합니다. 걱정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에 허물어뜨리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많이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가 움직이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모든 영역 어느 쪽에서도 악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심으로
영락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영원한 즐거움인데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있으면 행복하고 너무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 얼마나 좋은지 들어와 앉으면 잠도 잘 오는 교회, 교회 영락교회. 처음 봐도 반갑고 베다니 광장에서 처음 봐도 반갑고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방에서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국가적인 큰 일도 있는데 걱정도 많지만 오늘 한 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빠지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에 잠기고 연약한 저희들을 놀라운 말씀으로 이 새벽에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견고히 설 것이며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신뢰할 때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사방으로부터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잘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대광학교 운동장에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루를 함께하는 체육대회도 있는 날인데 참여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새벽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수양관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또 내일 주일 준비 잘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고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과 세일산 거민들 에돔까지 연합군을 편성하여 그들에게 전쟁을 치러 도왔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한 승리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사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락기도원 영락수련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머무는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고 나의 기도 나의 전도 활발하게 움직여주 80주년에 우리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